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불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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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소명장을 3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스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청년 이사야는 이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와 또 둘러선 천사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선 이사야는 자신의 더러운 죄들을 보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모든 죄를 제단의 숯불로 불태워서 소멸하여 용서하시는 장면까지가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에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그리고 10절 말씀도 보실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구절들을 보면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쓰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에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런 사명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와 복음 같은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강팍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을 거라는 얘기.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고 약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는 십자가만 달아놔도 부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세계 교회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 교인 숫자가 수천 명을 넘어서 수만 명에 이르는 전 세계의 메가처치들 중에 약 절반 정도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이런 부흥의 역사와 함께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부작용들도 있었어요. 신학교가 미어터질 정도로 수많은 목사 후보생들이 생겨났고 저 역시도 그 시기에 신학교를 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교가 미달이 되는 것보다 넘쳐나서 그 중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인재들을 가려낸다면 신학교가 넘쳐나는 일은 환영할 만한 일일 겁니다.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한국교회에 초대인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목사라는 이 사역이, 이 직업군이 멋져 보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이 대형교회인 목사,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목사의 꿈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게 꿈이고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하는 게 꿈인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던 거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크게 쓰임받고 싶어서, 대형교회를 하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은 개인의 야망이야, 인간의 야망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소명, 콜링과 사명, 미션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수많은 사람을 목회해야 할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골에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평생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그런 사명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바울 사도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있고요. 이사야와 같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두드러진 어떤 역사가 없어도 그것이 사명이기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과 사명에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야망과 욕망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개인의 야망과 소명보다 더, 개인의 야망과 욕망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또 그 소명에 따라오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야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소명에 따라,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야망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프린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이사야와 같이 그의 사역을 통해 두드러진 어떤 역사가 없어도 그것이 사명이기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나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과 사명에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